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고, 이번 주는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호수아 7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7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세 개의 구간과는 다르게 이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2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도록 아간을 통해서 그 범죄를 보이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아간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아간과 그의 가정이 처벌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먼저 7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죄가 가지고 있는 은폐성, 은밀함과 은폐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내용,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국엔 발견하게 하시고 들추어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이 기세등등하게 이제 아이라고 하는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가나안 중부를 계속해서 진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은 여리고와는 다르게 작고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만한 성이니 약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만 보내어도 아이성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를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서 3,000명만 일으키게 되죠.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아이성에서 나온 대적들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이제 쫓겨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전투에서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졌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군사적으로도 우세했고 그들이 열정이나 용맹이 부족해서 싸움에서 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암시적으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간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아이성 정도의 규모면 3,000명의 군사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이 끝난 것이고 이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면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투에서 패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왜 패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왜 패했는지 모르다 보니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옷을 찢고 무릎을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께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아뢰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전투에서 졌는지를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전투에 나가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투에서 패배했는지를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죄의 은폐성 아니면 죄의 은밀하게 숨어있는 성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헤렘, 하나님께 바쳐지다라고 했던 여리고성의 일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헤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손을 대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댄 사람도 헤렘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지만 여리고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겠다. 내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밝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겨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손을 대어 자신의 소유로 했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에 손을 대어 그것을 소유한 사람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헤렘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의 물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을 내가 나에게 다시 드려진 것처럼 불살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간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 패한 모습 가운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상의 모습이었지만
그 전쟁의 패한 원인이 되었던 죄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죄를 감출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을 숨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의 물건들을, 그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밝히 끄집어내어 그를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죄가 보여주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 바로 죄의 은폐성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감추고 스스로를 다른 곳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라고 성도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과 내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하게 보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간도 그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간이 지은 범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 가운데 아간은 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한 행동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족들까지도 아간이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몰랐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이 범죄한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죄는 아간에게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 훔친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것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간이 훔친 것 가운데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보통 한 세겔이 약 11에서 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200세겔이라고 하면 약 2.2kg에서 2.8kg 정도 되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음료수 캔 정도의 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2에서 2.8kg 정도 되는 은 캔 정도 크기의 덩어리 하나, 그리고 금 50세겔이라고 한다면 0.5에서 0.7kg 정도, 0.5에서 0.7kg 정도 되는 금이거든요. 그 정도 무게 되는 금이니까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이제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얇은 아주 작은 골드바 하나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의 금 덩어리 하나, 조그만 금 덩어리 하나와 음료수 캔 정도 되는 은 한 덩어리 요거, 그리고 외투가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투 하나를 아간은 눈으로 보았고 그가 그 물건을 훔쳐서 숨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아간이 그걸 훔치는 모습을 누가 주목하여 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였을 뿐인데, 죄는요, 이 범죄를 저지른 아간에게 이 범죄는 아무도 모를 수 있다라고 숨길 수 있다고 속삭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그 가족 안에서 아간이 제비뽑기로 뽑힐 때까지 아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충분히 숨길 수 있는,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 보지도 않을 만한 작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속성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혹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악과 죄가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아니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죄의 모습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까지도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서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죄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를 속이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주목하여 보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에 보여줄 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축소하려 하고 위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정에서 잠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서 더 작게 여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범죄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큼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니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찰해야만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수백만 명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도 그를 바라보셨고, 그가 저지르는 죄악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내용은요, 죄가 가지고 있는 확산성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죄가 공동체로 확산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아간도 헤렘이 되어 아간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아간에게 속한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에게 속한 가정, 그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돌에 또한 불태워 죽여지는 일에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아프고 좀 힘들게 합니다. 왜 아간의 가정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죄가 아간 혼자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죄는 반드시 확장되어서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기에 이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의 가정을 모두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곳에서의 모든 성에 대하여도 헤렘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다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었고 아간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헤렘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과 그리고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 이유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리고 죄를 조심하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을 그들이 지키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헤렘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간의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아간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물건을 가진 것으로 증거하고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범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가정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며 그들 마음에 죄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 대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통해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가정이 다 죽임에 당하는 것은 아간의 가정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사람들의 슬픔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간이 물건을 보고 시날산의 외투와 은,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을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은 아간만 가지는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여리고 성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을 보면서 그 보물들을 보면서 어찌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들 마음에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아간의 가정의 멸문입니다. 이렇게 아간의 가정이 죽은 곳을 여호수아는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는데요. 이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골 골짜기 하면 아간의 범죄,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간의 가정이 모두 죽임을 당한 슬픔과 절망의 장소로 아골 골짜기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절망과 슬픔이 결론인 곳으로 놓아두지는 않으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는 분명히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간의 가정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아골 골짜기를 생각하면 슬픔, 절망, 그리고 그곳에서 좌절이라고 하는 죄의 영향력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좌절이 결론이 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과 희망의 장소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아골 골짜기는요, 죄로 인해 실패와 절망, 좌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아간처럼 나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가 훗날 위로와 소망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시죠.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가 범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절망의 장소가 끝이 아니라 그곳이 다시 솥대가 눕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또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결과로 악을 골짜기와 같은 실망과 슬픔, 절망 그리고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를 다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된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로 삼아주겠다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함과 은폐성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알면서도 선택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죄를 덥석 선택하였을 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실 때까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선택했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을 향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할 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시 씻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 죄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죽음으로 인해 결론이 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회개를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가시는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